하나님을 그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신학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신론, 기독론, 성령론, 이거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역사, 어떤 일을 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겠어요. 첫째 말씀은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랬습니다. 6절 말씀이죠. 내가 이 성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그렇게 했습니다. 바벨론을 침략으로 아주 참담하게 무너진 거죠.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범해가지고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도성을 치료해서 회복시켜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면요, 26절에 보면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리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그리 말씀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이거든요. 111쪽에 118쪽에 한번 봅시다. 구약 성경 118쪽에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25절. 출애굽기 23장 25절.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잘 섬겨라. 왜냐?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양식에 복을 주시고 물에 복을 주시고 내 생활의 삶에도 복을 주시고 건강에도 복을 주시고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 속의 모든 걸 치료해 주시는 것이다, 그리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료하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자연을 치료하신다, 그리 말씀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있거든요. 마라에서 말이죠, 물을 발견을 했는데 그 물이 너무 써가지고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거지요. 왜 물을 주어서 먹을 물을 주든지 안 그러면 주지를 말든지 왜 주는 물을 먹지 못한 물을 주었느냐.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 물을 주셨는데 먹지 못해서 애태우니까 먹는 물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하시는 거예요. 나무 가지를 꺾어 가지고 그걸 물에다 던져라. 그러면 물이 치료될 것이다. 물을 치료하는 방법은 나무 가지를 꺾어 가지고 물에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모세가 나무 가지를 꺾어 가지고 물에다 던졌더니 그 물이 좋은 물로 바꾸어졌어요. 그 서서 먹지 못한 물이 치료를 받고 좋은 물로 바꾸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내용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생활 속에도
우리가 살다가 또 우리가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어요. 힘든 일이 닥칠 수 있어요.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정말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내 생활 속에 이렇게 하실까? 그럴 때가 없지 않아요? 있잖아요.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해서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잖아요. 그때에 우리에게 부탁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해라. 여기 나뭇가지라 그랬잖아요. 모세가 나뭇가지를 물에다 던졌더니 물이 정상으로 치료됐다 그랬잖아요. 이 나뭇가지가 뭐겠느냐? 여러 가지로 비유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십자가지요. 예,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말이죠. 예,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말씀이죠.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의 치료를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치료해 주신다. 그리 말씀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 보면 말이죠. 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말이죠. 여리고성에 수질이 나빠요. 거기도. 예, 그래가지고 수질이 나쁘니까 먹을 수 없잖아요. 많은 사람이 수질이 나빠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엘리사에게 이 사건을 부탁한 거죠. 이야기한 거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역시 이걸 치료하는 거지요. 고치는 거지요. 예. 그래서 수질이 나빠가지고 먹지 못한 물을 이 엘리사가 치료해 고쳐가지고 좋은 먹는 물이 됐다 이 말이죠. 예, 먹는 물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물이 생명 있는 물로 바꾸어졌다. 그런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생활하고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 정말 어렵고 힘든 모든 부분 문제들을 가지고 이걸 말이죠.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이걸 문제를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여기 말씀처럼 말이죠.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가서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 문제를 붙들고 기도함으로 해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성도들의 생활 어려운 생활 속에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혼자 고민하고 걱정하고 실망 낙심하지 말고 그 문제를 주의 종에게 의논하고 주의 종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여리고성에는요 물이 풍성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물이 풍성하니까 숲도 좋아지고 그 주의 농장도 잘 되고 모든 게 다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걸 말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가운데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잘 보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열왕기 하 2장 21절에 보면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제의 모든 것을 다 은혜롭게 해결해 주셨다. 치료해 주셨다. 고쳐 주셨다. 그러므로 해서 토산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냐고. 이 말씀을 하죠. 토산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냐고. 예, 다 때가 돼가지고 잘 익어가지고 잘 돼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건을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의 수질이 좋아지고 토질이 좋아지고 그래서 농사할 때 모든 것이 잘 되는 역사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이루어 주셨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건요 하나님이 자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을 치료하고 고친다는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은 자연을 치료하시는 분이시다는 걸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인간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이 인간은 말이죠 바울이 말한 대로 영과 혼과
몸,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요, 건강하다는 것은 뭡니까? 영과 혼과 몸이 건강하다, 온전하다, 그런 말씀이죠. 건강치 못한 것은요, 우리가 영혼이 건강치 못하는 것이나 육체가 건강치 못한 것이나 또 몸이 건강치 못한 건 이건 병든 거지요. 건강치 못하다고 하는 건 병든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치료는 말이죠, 우리가 건강치 못할 때에 병들 때 말이요, 약을 가지고 치료를 합니다. 또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치료를 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치료에 대한 모든 방법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그리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 성경에 보면 말이죠, 믿음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병들어 죽게 됐는데 무화과 나무 잎을 찍어가지고 종치에 붙였더니 나았더라, 그리 말씀을 했습니다. 무화과가 종치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무화과를 찍어가지고 종치에 붙였더니 나았어요. 이 치료, 하나님이 치료하는 거죠. 치료하는 거. 그걸 말씀했습니다.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발랐더니 속의 눈을 떴습니다. 치료의 방법이죠. 치료의 방법. 그냥 한다기보다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치료하는 거죠. 고쳤다 이 말이죠. 여기 말씀 바로 그런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안전뱅이를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거란 말이죠. 일어났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주님께서 내가 고침을 받으라고 말씀만 해도 고쳤습니다. 문제는 믿음이죠. 이 믿음으로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영혼도 정신도 육체도 모두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육체에 고통을 주는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말이죠, 이 아이들, 그 전쟁터에서 부모들은 다 죽고 말이죠,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캠프에다가 이렇게 그걸 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캠프에 들어와서 저녁에 잠을 자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애들이 잠을 못 자요. 먹을 것을 안 줘 그런 것도 아니고, 입을 걸 안 줘 그런 것도 아니고, 잠자리를 불편하게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잠자리 잘해주고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다 잘해주었는데도 애들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 그럴까? 얘들이 왜 못 잘까?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그걸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마음에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러 들어갈 때에 그 관리하는 사람이 빵을 하나씩 준 거예요. 빵을 하나씩 줬어요. 그랬더니 얘들이 빵을 갖고 들어가 가지고는 그 빵을 먹는 게 아니고 붙들고 안고 있으면서 잠을 다 편히 잘 자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애들이 무섭고 불안한 거예요. 그동안 부모들하고 같이 있다가 혼자 떨어져 있으니까 먹는 게 입는 게 문제가 아니고 혼자 떨어져 있으니까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죠. 적적한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불안해가지고 말이죠. 불안해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빵 하나를 붙들고 있으니까 마음이 든든해진 거죠. 그래서 잠을 잤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걸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뭘 가르쳐 주고 있느냐?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 하는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에 불안이 있고 우울증이 생기고 마음에 여러 가지 노이로제가 걸리고 걱정과 근심과 이런 모든 것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이 살아가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나올까 말까, 믿을까 말까, 이렇게 안절부절하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마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염려, 걱정, 근심, 불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요, 걱정이 없습니다. 먹을 게 있든지 없든지 아무 걱정 없어요. 예, 잠 잘 자고 잘 먹고 마음대로 뛰어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합니다. 오늘 밤을 어떻게 지내고 내일은 또 뭘 먹고 어떻게 살까? 애들은 늘 불안한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전적 의지한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고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초조한 것이라든지 걱정하는 것이라든지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정말로 편안하게 생활하고 편안하게 사는 거고 편안하게 우리가 행동하는 거지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노인에 걸리고, 왜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자살을 하고, 왜 이와 같은 일이 생기느냐?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는지 몰라도 그는 마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우울증도 여러 노이로제도 불안한 모든 병마가 역사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말이죠, 노이로제, 우울증이 제일 무서운 병이거든요. 이걸 치료하는 병원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교회예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내 염려와 걱정과 내 불안과 내 우울증과 내 초조와 내 모든 걸 맡겨라. 그리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는 거, 맡기고 해야 된다고 하는 거, 이걸 여기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모든 다 맡긴다 말이죠. 의지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은요, 역사를 치료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이 성을 치유할 것이라. 이스라엘 나라는요, 그 역사를 치료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나라는 모두 다 참 선진국이죠. 여러 곳에 이제 다녀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주로 해서 믿는 나라,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 완전히 구별되거든요. 지난번에 라오스에 갔더니 그 나라는 예전 우리가 60년대 살 때에 미국 사람들이 구호물자 갖다 주면 그걸 받으려고 막 서로 다투고 하듯이 말이죠. 라오스에 갔더니 지금 꼭 그런 경상이더라고요. 거기는 예배도 자유롭게 못 드리고요, 예수 믿는다는 소리도 자유롭게 못 하고요, 선교사라는 말도 제대로 못 하도록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아주 경계를 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는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다 미개한 나라가. 그런데 예수가 들어간 나라는요, 다 보면 말이죠, 미국도 그러고 어떤 말이야, 예수가 들어간 나라는 다녀보면 프랑스도 가보면 그러고 독일도 가보면 그러고 다 다녀보면 말이죠, 예수가 들어가서 세워진 나라들은 다 잘 되는 나라, 좋은 나라거든. 다 정말 선진국이에요. 그걸 보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지요. 역사를 치료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여기 주신 말씀 가운데도 그렇죠, 우상 섬기는 나라, 우상 섬기는 가정, 우상 섬기는 사람,
다 쉽게 망하는 거죠.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다 잘 되는 거고 부한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어떻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어떻다는 걸 잘 구별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여러 종파가 있어요. 여러 종파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섬기는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는 정말로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잘 되는 역사로 이루어준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도 그랬죠. 개인적이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 섬기는 것, 또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 섬기는 것 완전히 구별돼서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 다르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귀한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 왜냐? 하나님은요, 전쟁을 나게도 하고 전쟁을 그치게도 하고, 하나님은요 병을 나게도 하고 병을 치료도 하시고,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능력자, 전능자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7절 말씀에 그런 말씀을 했죠.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오게도 하시고 내쫓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앉게도 하시고 일어서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 형편, 내 사정이 이와 같이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 믿어도 별것 아니고, 하나님 믿어도 별거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복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이 말이요.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실 만큼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그 말이요. 그걸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죠. 스코틀랜드에요, 그 유명한 희극 배우가 있어요. 해리 로우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해리 로우드. 이 사람이요, 아들을 잃었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으니까 실망 낙심 중에 있을 때에 사람들이 전도를 통해 가지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 예수를 자기의 생명의 구주로 믿고 아들을 사랑하던 마음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었어요. 그런데 오랜 후에 이 사람이 말이죠, 시카고에 가가지고 음악회를 했어요. 음악회를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리고 노래를 부를 때 많은 청중들이 박수 치면서 앵콜 하면서 환영을 했어요. 그럴 때에 이 해리 로우드가 하는 사람이, 여러분 좀 조용하세요,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중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에게 감사하지 마세요. 나에게 감사하지 마세요. 그분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분은 내 마음속에 짙은 슬픔과 고통과 내 마음이 불안해서 얼음당하고 있을 때에 그분은 내게 모든 슬픔을 거두어 주시고 나에게 노래를 심어 주었습니다. 그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는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요, 예수만 바로 마음에 모시면, 예수만 바로 마음 중심에 모시면 우리 모든 생활에 얽매여 있는 모든 걸 다 풀고 치료하고 고침받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깊은 고독과 육체의 질병에서 자유 해방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말씀입니다. 죄악을 사하여 주신 하나님이라 그리 말씀했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그리 말씀을 했습니다. 오염된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해 주시겠다. 죄악을 용서해 주시겠다. 죄를 씻어 주시겠다. 죄를 치료해 주시겠다. 고쳐 주시겠다. 그리고 그동안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라도, 세상에 용서할 수 없는 죄를 할지라도, 상대가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없는 죄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면 다 용서받고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믿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가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맡길 때에 하나님이 이를 깨끗하게 치료하신다. 그리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입니다. 1330쪽에 있어요.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장입니다. 1330쪽 말라기서 4장 2절. 믿음으로 이 말씀을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1330쪽이고요. 말라기서 4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습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 병든 자를 치료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한 것도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개인적으로 병을 치료해 주시고 가정적으로도 병을 치료해 주시고 국가적으로도 병을 치료해 주시고 다 고쳐 주시겠다. 그런데요, 우리 이 말씀을 참 잘 유의하십시오. 왜냐 그러면요, 태양보다 뜨거운 광선을 발해가 치료해 주겠다 그랬거든요. 암을 치료하는데 말이죠, 병원에 가면 암을 치료하는데 항암제를 치료한다 그러잖아요. 그때 그 항암제로 안 되면 전기로 치료합니다. 전기 치료하는데 5V 짜리예요. 그걸 가지고 치료하는데도 뜨겁고 고통스럽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치료했는데 안 되면 그 전기 치료해서 못 고치면 못 고칩니다. 그래서 치료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태양이 몇 도입니까? 6000도입니다. 이 6000도보다 더 뜨거운 광선을 가지고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고 우리 가정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생활을 치료하시고 모든 걸 치료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치료하시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완전히 바꾸어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욥의 가정에 말이죠, 하나님의 진노로 욥의 가정이 얼마나 비참하게 됐습니까? 있는 거 다 잃어버리고 자식도 다 죽고 욥의 몸뚱이도 병들고, 정말로 인간 세상에서 이렇게 비참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고통을 당했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그걸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걸 치료해. 자녀를 치료하시고 재물을 치료하시고 욥의 몸을 치료하시고 다 치료해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회복이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42장 12절에 17절가 804쪽입니다. 구약 성경 804쪽. 구약 성경 804쪽. 하나님이 치료해서 회복시켜 주시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욥기서 42장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그렇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1,000그루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그가 첫째 딸은 여미나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한북이라 이름하였으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보세요. 하나님의 치료한다는 게 이렇게 큰 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다 회복시켜 주잖아요. 짐승이 오히려 그때보다 더 많아졌고, 자식들은 그 세상에서 이렇게 이쁜 딸이 없었다 이 말이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치료하는 이 역사가 이렇게 놀랍게도 큰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의 가정에 이런 놀라운 은혜,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망할 때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를 고통과 병 가운데 있을 때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만 하시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나라가 어려울 때 치료하시는 거. 우리나라가 오늘이 아니죠. 3.1절 98번째 맞이한 3.1절 지나갔지요. 98년 전에 우리가 3.1운동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받고 회복되는 역사, 가정에 회복되는 역사,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의 가정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